이 시간에는 알무로 이끌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일상의 삶이 참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과 거리두기, 함께 모이지 않게 되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국가 간에 이렇게 국경을 폐쇄하고 관광을 하지 못하자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믿음으로, 또한 유라굴라 같은 광풍의 코로나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지난 수요일 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로 그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영적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라라는 권면을 주시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처럼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 때 순교당했던 베드로 사도가 보낸 베드로 후서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참된 평화, 내적 평화와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AD 64년 7월 18일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로마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렸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몰수당하고, 또한 십자가형을 당하며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이 박해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이런 박해가 로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직감하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이 서신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문화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따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다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의 이 박해 소식은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또 다른 불안과 근심, 염려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고 한편으로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경계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베드로 전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바라보아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것은 한낱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또한 권면하는 격려의 서신, 위로의 서신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후서는 그 당시 교회 침투해 있던 이방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경계의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것이죠. 한편은 위로하면서 한편은 조심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당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같은 어려움은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해갈지, 직장과 사업터가 어떻게 변해갈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닥쳐옵니다.
이때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보낸 이 서신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알미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2절에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8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기서 알미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그노시스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지식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노시스이고 두 번째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는 쉽게 설명해서 지적인 지식, 즉 머리로 깨달아진 지식을 말하며 또한 부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반면에 에피그노시스는 삶을 통해서 터득하여 깨달은 지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노시스라는 지식이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피그노시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부분적으로 아나 할 때 안다는 단어가 바로 그노시스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 때 알리라는 단어가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가 부분적으로 안다면 에피그노시스는 온전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에피그노시스처럼 주님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피그노시스처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만큼 은혜와 평강도 비례해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라고 권면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인생은 그노시스에서 에피그노시스, 즉 예수님을 그노시스로 알다가 점점 에피그노시스로 깨달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이며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라는 미스테리한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고 베드로의 배에서 군중들에게 설교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처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그노시스로 알고 있다가 점점 에피그노시스로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완전한 에피그노시스로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뒤에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에피그노시스로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또 이렇게 건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쉬운 성경에서는 1장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이 에피그노시스이죠.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에피그노시스로 알아갈 때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기한 능력을 주신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전기이며 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기름이며 또한 우리 기름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믿을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주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시고 주의 신기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주 예수를 더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더 깨달아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다 7가지 등복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구절은 더하라는 명령형 동사에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믿음에 머물지 말고 이 믿음에다 7가지 등복을 더하여 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한 이 7가지 등목과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무엇을 말합니까? 7가지 등목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덕목이며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 7가지 덕목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9가지 열매를 맺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닮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덕목들이 맺히게 되고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라는 뜻이죠.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면 닮아갑니다.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고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7가지 덕목이 내 삶 가운데 갖춰집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9가지 열매와 7가지 덕목이 맺히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7가지 덕목이 흡족한즉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있고 또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지 않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 가운데에 7가지 덕목이 맺히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고 게으르지 않다는 증거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다 이런 7가지 덕목이 더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다가가고 배우려고 해질 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7가지 덕목이 맺히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이 7가지 덕목을 가만히 보면 덕과 지식과 유혹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단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나를 이기게 만드는 덕목들이죠. 그리고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경건과 인내는 박해를 이겨나가게 만들고 박해당하는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박해를 극복하며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먼저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덕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인군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 누가 보아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덕을 세우라.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일들 가운데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일상의 삶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식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은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건면하는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힘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적용시킬지 깨달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절제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타인을 인정하거나 희생하며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일어난 마스크 대란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하여 꽁꽁 숨겨둡니다. 가격이 오를 때까지 2배, 3배의 가격을 부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어른들이 길에 얼마나 약국 앞에서 길게 줄을 씁니까? 하지만 자기 뱃속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 정욕, 탐욕,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남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정욕과 탐욕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절제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욕과 탐욕에 빠져 살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세 번째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덕과 지식과 절제는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내입니다. 절제가 유혹을 거절하게 만든다면 인내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버티게 만드는 힘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박해가 찾아올 때 절대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대화재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불어닥칠 참 핍박과 환란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언제 자신들에게 핍박의 칼날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난 수요일 잠시 언급했다시피 박해와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지만 반면에 또한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어떤 성도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히려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관한 산소망으로 신앙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오히려 핍박이 기름이 되어 믿음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내가 박해 가운데 이기게 만듭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으로 에스더가 나아갔던 것처럼 이런 경건한 삶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의 한 수도이기도 하죠.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볼 때 박해를 서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혼자 있는 것보다 옆에 있는 지체가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힘든 성도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붙들어 주라는 것이죠. 혼자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키우고 그 사랑으로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7가지 덕목의 풍성해지고 이런 덕목을 더해질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알미 많아지면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신기한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부끄러운 일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로마의 대박해의 위기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신기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에피그노시스로서 알아갈 때, 깨달아갈 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7가지 덕목, 믿음에다 이 7가지 덕목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7가지 덕목이 맺히게 되는데 율법적으로 7가지 덕목을 맺혀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이런 덕목이 풍성해지면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마음을 뒤둘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셔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가 주시는 신기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